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은 어떤 산인지 잘 아시죠? 시내 광야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한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해 하셨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내가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이끌어 주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뭡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깨끗하게 이제는 씻기는 그 역할을 하잖아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은 뭡니까?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제사장 나라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또한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오셨던 그분이 그 피를 흘림으로 통해서 단지 이스라엘 그 민족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뭘로 부르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뭘로 불렀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카도시, 성별되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정말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말들도 정말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들도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구별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서 저 사람은 뭔가 예수님을 믿고 다르구나라는 분명한 구별된 그 부분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를 생각할 때 독수리가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독수리의 그 비행은 날개짓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결코 큰 날개를 휘저으면서 비행하지 않습니다. 단지 흐르는 바람에 그 몸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람을 타고 가파른 절벽 위까지 높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온전하게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꽉 귀를 막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께 우리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불렀듯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흘러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이제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삶이 직무유기의 삶이 될 수 있고 직무태만이고 또 공금횡령죄와 비슷한 그 유사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언약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이제는 교제하겠다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누구라고 불러주십니까? 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개념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녀의 개념으로 더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더 크게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의 자녀를 보십시오.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삶이 부모의 마음에 듭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흡족해 합니까?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부모 말을 정말 안 듣는 그 자녀를 좋아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제는 긴밀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서 온전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옷을 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옷을 빨고 성결하게 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임재로서 그들에게 나아옵니다. 19장 16절에 보십시오. 세찬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들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모세가 나아갑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연기가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면서 온 산을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그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몸을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에게도 성결하게 하라고 하면서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는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들을 가지고서 또한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그 죄가 있다면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죄를 가지고 갔는데 자기 죄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서 소리 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정말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지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서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경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지는 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직접 나갈 수 있는 그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66권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내가 그렇게 너에게 이야기했었잖아, 그거 기억하지 못하니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넘쳐흐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별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해서, 아버지께 부여받은 그 능력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거룩한 삶, 성별한 삶,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실패를 조장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를 말아 너무너무 학수고대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가득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 흐를 때 우리 가운데 형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노예 상황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갔든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형통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정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죄에서 온전히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제는 드러내며 바로 거룩한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넘쳐 흐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우리의 영혼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별된 삶으로서 구별된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흘러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